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18절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에는 이 헤브론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제1성전이라고 하면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다가 같이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롯이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재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나와서, 롯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롯이 있는 동안에는, 롯이 떠난 후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있었던 것은 가뭄이었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8절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봐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다. 내가 당신을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당신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롯처럼 애굽 땅을 보기 시작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예배하며, 예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암직도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먹음직도 하다. 이게 원래는 야다입니다. 야다. 먹어봐야 안다. 원래의 의미는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물된 동산에 물이 많은 것처럼 모든 농경사회의 당시로는 모든 물질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게 참 에덴 동산 같다. 모든 시설들이 다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다. 문명이 아주 발달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배 후에 온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하던 마음과 눈들이 먼저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17절에 다 다녀봐라. 다녀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땅밟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차이는 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갈 방향을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어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데라가 셈족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서는 늘 표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두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데라가 와도 하란까지밖에 못 왔다는 겁니다. 지금 조카 롯을 다시 생각해 보면 롯이 은과 금과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젊은,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할인이 기저귀를 빨면서, 요새는 기저귀도 안 빨죠. 기저귀를 빨면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내가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내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요셉을 내가 양육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롯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세계를 바꾸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동서남북을 다녀서 그 밟는 땅을 다 너의 자손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래?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을 셀 수 있을 만큼 많이 주겠다.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게 하리라. 그만큼 영원히 많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앞에서는 복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 내지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2시간 해보십시오. 운동 2시간 한 건 못지않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행하여 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가기 전에는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이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성스럽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현현을 가장 분명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질을 놓고 그렇게 유다도, 기독교도, 유대 종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싸웁니까? 물론 우리 캘비니즘에서는 이걸 심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자, 보십시오.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땅을 보고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에 중국 선교가 시작됩니다. 윌리엄 켈리가 인도 땅을 바라보고 거기 갑니다. 이거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도 미종족, 이 선교에 대한 미종족이 믿는 자들이 30% 미만입니다. 기독교 캐톨릭을 포함해서 이슬람과 불교권을 포함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이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단일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지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생명에 대한 구원입니다. 롯처럼 애굽으로 가고 눈에 보기에 좋고 발달된 문명,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걸어다니는 시체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새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롯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죠?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갑니다.
소도마이트, 소금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잃어버리고 썩어있는 시체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 환락과 이 땅에 부귀영화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 타락한 곳. 근데 왜 거기까지 갑니까? 하나는 이 죄로 돼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이 죄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진 축복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의 쾌락과 이생의 안목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다른 형태로 물이 넉넉하고 에덴과 같고 애국과 같은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은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60살인데 75세에 떠나서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기다립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90에 하갈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 따지면 최소한 25년이고 길게 따지면 35년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한대의 하나님입니다. 무한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이게 렘넌트 피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고 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10의 일을 드리고 우리는 물질의 10의 일을 드리고 삶의 10의 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9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된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자녀를 일으키고 세우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새 역사,
새날이 와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새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름 속에 응답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